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주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그렇습니다. 예수를 더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의 이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뒤에 무궁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막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온 가정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로 오시는 강사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더사랑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라오스로 파송되는 황인명 이성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의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음악교가 유아, 초등, 중등의 전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양극화의 파도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지휘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주님의 거룩한 뜻과 일치되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2026년 더봄 특별새벽부흥회가 내일부터 2주 동안 매일 오전 4시 50분에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양한 특세 이벤트와 주차 안내는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기간 본당 6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전 6시에서 7시 20분까지이며 재료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세기간 동안 매일 오전 4시 30분 본당 7층에서 교구별 릴레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해외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알래스카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루마니아, 러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네팔과 캐나다, 몽골, 키르기즈스탄은 마감되었습니다. 최경근 성도 윤명심 권사의 자녀 최유선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에서 있습니다. 강경자 집사의 차남 최수헌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 더 리버사이드 호텔 LLF층 로벨라 홀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정진우 형제와 류진용 성도 서영 집사의 장녀 류희조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페이지 웨딩 클래식홀 6층에서 있습니다. 이청년부 이혜빈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송파 문정 더 컨벤션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출애기의 선교 유적지 탐방 신청, 상반기 신앙강좌 모집, 섬김이 모집,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이번에 더 사랑의 교회에서 봄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더봄 특별 새벽 집회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여러분 뵙도록 하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테니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수복 사모입니다. 이 귀한 축제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이인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귀한 교회에 찾아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더봄 특별 부흥회 화이팅!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새벽 4시 50분부터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참여해 주시고요. 특세 굿즈 4종을 1층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1호와 주보 5면을 보시면 일정과 강사 등 자세한 소식이 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신앙 강좌가 계속 모집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학교와 마더와이즈, 퍼스펙티브스도 모집 중입니다. 기도하시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난 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이러한 작은 포스터를 동봉해 드렸으니까 이것을 현관문에 또는 온 가족이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고 복음 루틴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래서 2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고 또 서로 함께 또 다락방에서 함께 깨워서 같이 온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의 철학자인 라 보에시는 자발적 복종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노예는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편해서 스스로 자유를 헌납한 사람이다. 그가 조사해 보니 고대 로마의 노예들이 주인이
채찍으로 때려서가 아니고 주인이 주는 음식, 잠자리에 길들여져서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쓴 약이라도 오랫동안 먹으면 달콤하게 느껴지듯 복종이라는 독을 매일 조금씩 삼키며 그것에 중독되어 간다. 오늘날 가스라이팅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지만 반복되는 세뇌 속에서 피해자가 어느덧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아 하면서 가해자의 논리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길들여짐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과 또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는 길들임의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이 대상을 길들이는 1차원적인 방식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기사에서 이미 사사기 전체가 그렇지만 유독 이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게 되죠. 이것은 폭력으로 길들이는 세상 속에서 폭력으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손이 수수께끼에 져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풀렸는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가죠. 그랬더니 장인이 이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고 횃불을 달아서 지금 추수기에 농작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장인을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또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크게 쳐서 죽이고 유다로 도망와서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전쟁으로 확전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은 나기특별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싸움이 점점 확전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본 바 삼손을 이용한 여호와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보는 것은 삼손이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거지 같고 또 감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분명히 습격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했을 것이고 농작물을 빼앗거나 불태웠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쳐 죽였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해서 지금 그들이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삼손이 지금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이 공의로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행한 대로 갚는 이 보복의 언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자,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셨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네. 삼손이 그다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네. 그러자 또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가서 왜 그랬냐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조금 행한다는 거예요. 보복이죠. 물론 여기 이 보복의 언어는 지극히 삼손과 블레셋 간의 사사로운 보복이죠. 그러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 블레셋이 행한 대로 갚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이 이 공의의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 왕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니까 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삼손의 이 폭력성과 이 분노는 블레셋에게 그들의 자화상을 비춰주는 심판인 것이에요. 둘째로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해 가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여기 이 기사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이 죄악성이 나타나죠. 수수께끼를 풀려고 혼인하는 여인을 살해 협박하고 결국은 또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건대 그들이 얼마나 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사회인가,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지금 삼손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붙인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의로워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 정복력, 폭력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삼손의 분노, 힘, 미성숙 폭력성을 이용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삼손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어거지, 분노, 강자의 횡포를 부린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이러면 이 삼손은 뭐 정의롭고 어렵다고 하시는가? 훗날 삼손은 그의 미성숙으로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미성숙, 악을 인정하는 게 아닌 것이죠. 야곱을 하나님이 그가 간사하고 고집sem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손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에 그가 행한 대로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자기를 분장한 것처럼 그 아들들은 양을 잡아서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속이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틈타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결혼식 날 캄캄한 밤을 이용해서 레아가 자기가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여요.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르네 지라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신화들과는 다르게 성경만이 폭력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인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 세상의 다른 신화는 가해자, 정복자의 관점에서 마치 이게 셀카로 자기를 찍는 것처럼 폭력을 정의로 미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악을 다 잡아내는 현장의 CCTV와 같이 모든 죄를 다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은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 죄인된 인간들의 미성숙과 폭력성 속에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어떤 인간에게서 우리가 따라야 하고 취해야 될 모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폭력의 악순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아니 그러면 뭐 복수도 하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그가 치르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나발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또 자기를 죽이는 원수 사울에게 사사로이 복수하자. 복수 대신에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시고 블레셋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나 기질이 삼성 같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분노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꾀도 버려야 되고, 사사로운 안갚음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심판의 섭리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한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또 발견하는 블레셋의 다른 죄는 이스라엘을 영속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동안의 족속들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직면한 블레셋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쉼 없이 침략하고 그들을 예속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지리적으로 지금 인접해 있는 이 해안에 있는 까닭에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쉼 없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해온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신자를 압박하는 이유도 같아요.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가치체계와 질서가 위협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쉼없이 신자를, 교회를 길들여 예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길들여진 백성을 보게 되죠. 이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으려고 오니까 유다 지파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잡으러 갑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노예다, 속국이다. 이 앞에 13장 1절을 보면은 지금 블레셋이 40년을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은 특히 성경에서 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들은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동화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군인으로 나온 청년들은 태어나서 보니 블레셋 속국인 거예요. 앞서 말한 철학자 보에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생적인 노예는 억압적인 환경이 유일한 세계였기에 자유로운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는 그들은 자신이 사실에 묶여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인 것이에요. 익숙한 불행이, 압제가 낯선 자유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네, 여러분, 그들은 이 블레셋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스스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질서를 깨뜨리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넘겨주는 게 공동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동적이 못 박은 거예요, 그 구원자를. 그래서 그 라하보시에는 그 책에서 길들여진 자들은 자신의 비겁함을 질서 유지나 현실적 지혜로 포장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에게 저항하는 삼손의 괴력과 돌발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들이고 압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삼손이 지금 스스로 이런 괴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결과 블레셋을 뒤흔들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묶어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이 노예의 안정적 질서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답시고 그들이 묶은 거예요. 이건 거짓된 평화죠. 성령님은 그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잠잠하자 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성령이 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담대해져서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결박을 푸는 희년의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사로잡았던 종이나 저당 잡았던 땅이나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희년을 실시하는 영, 그러니까 모든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결박에서 살려내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자녀의 영입니다. 누가 저주를 해도 결박되지 않고 정죄해도 정죄받지 않는 의의 영이신 것입니다.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갑해도 쌓이지 않는 능력의 영이신 것이고 세상에 이론이나 사상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나귀 턱뼈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 나귀 턱뼈는 그 시대의 철기 문명하고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칼이 없으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칼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약한 자를 자신들의 강한 문명과 무기로 억압하는 모든 강한 것들, 악한 것들을 이길 능력이 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아프고 얽매이고 망하고 결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고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결박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죄의 습관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억압당한 자를 풀어주는 사명자의 영이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강자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더 가지고 더 빼앗고 권력이 있다고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약자를 쉽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원으로 약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명자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쫓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은 유대계 루마니아인 목사님이신데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때 정권의 종교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1948년에 납치돼서 감옥에 무려 14년을 갇혀 있게 되고 그 중에 3년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누구와 대화도 할 수 없는 독방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고문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돌아버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 독방에서 너무나 큰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춤을 추었답니다. 매일같이. 자신을 때리고 고문하는 간수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 석방후에 순교자의 소리를 설립해서 핍박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를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친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로 잠시 블레셋에 붙이시기는 하지만 그건 그들로 세상처럼 되지 말라는 징계의 채찍인 것이지 그들을 포기하거나 세상에 내주신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백성을 노예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뱀이 코끼리를 삼키려 하다가 이 배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영원히 노예를 삼으려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는 그 제국은 교회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의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됐고 로마는 정복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결박을 끊고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것의 이름을 라맛레히라고 하죠.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냥 자기가 이룬 업적과 이걸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18절을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방금 막 승리를 거뒀는데 또 이렇게 금방 죽을 지경의 갈증을 겪게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외적인 성취 자체가 내면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성취는 더 깊은 갈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공한 리더들이 겪는 이 위기는 바로 그 성취 때문에 거기 더 목마르니까. 그래서 번아웃이 오든지 도덕적 타락으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그가 기도를 하죠. 18절 다 같이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삼손 같은 힘을 발휘하고 태산 같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목마름 속에서 드디어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네,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 우묵하다는 것이 이게 절구처럼 이렇게
그곳에 이것을 터뜨리신, 웅덩이죠. 웅덩이로 터뜨리신 것입니다. 거기 터뜨리니까 물이 고였잖아요. 그걸 먹고 소생한 것인데 그 이름을 엔학고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샘을 주셨다.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의존해야 되는 존재. 그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라말레히 이 이름은 성공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장소라면 에낙고레는 의존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영혼의 생수는 라말레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가졌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에낙고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에서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성취의 기억이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의존의 기억인 것이 에낙고레인 것입니다. 삼손이 이 승리 뒤에 깊이 목말라 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마름을 떠오르게 하죠. 인류를 위한 전쟁인 십자가에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이 영원한 반석으로부터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은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생수가 언제 흘러나왔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갈 때요? 집을 샀을 때요? 그것이 아니죠.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그 분을 갈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낙고레가 어디였어요? 과거에 샘이 터졌던 그곳에 지금도 샘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라보에시는 이 길들임이 습관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작은 습관에서 매일 스마트폰을 보는 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해서 우리의 에낙고레를 메워버린 것입니다. 손안에 핸드폰, 유튜브를 던져버리고 과거처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봐야죠. 눈을 뜨면 과거처럼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핸드폰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러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생수가 없이 목말라서, 더 목말라니까 더 들여다보고 더 갈증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주간 여러분 봄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마다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인생의 에낙고레를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K 뷰티의 개척자로 알려진 정샘물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가치가 3천억 수준의 글로벌 브랜드로 전지현, 송혜교 등 최고의 스타들의 메이크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그 원장의 이름이 정샘물인데 그분이 나는 오늘도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삶을 얘기하는데 어려서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7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차비가 없어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됐고 그녀가 메이크업계 입문했을 때 유학파가 득세하는 환경에서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무시와 차별을 당했지만 어떻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그렇게 기업을 이뤘을까에 대해서 자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열등감을 이겨내고 메이크업계에서 주의를 쉰다는 것은 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주지만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공급자라고 입술로 외치며 거슬러 살아간 거예요. 메이크업의 의자에 앉은 손님을 대할 때도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투명 메이크업이라는 독창적 기법을 깨달았대요. 그저 두껍게 화장품을 막 바르는 그러한 것하고는 다르게 피부의 투명함을 살리고 그만의 퍼스널 컬러를 통해 고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매일 새벽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 능력으로 세상을 거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말씀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라맛 레히와 에낙 고레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은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넉넉히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결박을 끊고 세상을 거스러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더범 특세를 통해 에낙고레의 생수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무리 폭력이 억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는 이 역사 속에 섭리로 심판을 섭리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고 성도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들여져서는 안 되는,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모든 길들이고자 하는 결박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거스려 살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결박을 끊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생수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만족케 하는 참된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만 앙망할 때 주여 우리 인생에 맡겨진 에낙고레가 다시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 귀한 것 돌려드리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때 주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돌보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모든 악한
질병들을 녹여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약한 세대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거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거스러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